이번 주 제목은 비방금지.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어린 양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먼저 공부하고 준비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깊이 잘 묵상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생각 나누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 생각을 나눠봅시다. 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절도 혐의로 구속된 소년은 방청석에 홀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 부장판사가 들어와 무거운 판결을 예상하고 잔뜩 움츠리고 있던 소녀를 향하여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날 따라 힘차게 외쳐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소녀는 나지막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 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따라하게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이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큰 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칠 때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한 이유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유지하며 간호사를 꿈꾸던 학생이었는데 작년 귀갓길에서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또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었습니다. 그 후 소녀는 학교를 겉돌며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판사는 다시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 앞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입니다. 1번, 결국 반복되는 절도죄에 대해 몇 년형을 판결했을까?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2년, 10년? 학생들에게 이렇게 반복되는 절도죄로 들어온 소녀에게 몇 년형을 판결할 것인가 한번 예상해 보도록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런 몇 년형의 형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장판사가 자신의 말을 따라하도록 한 것이 형벌이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원래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는 가중 혐의를 적용해서 무거운 판결을 내리죠. 그래서 최소 몇 년형 이렇게 받게 될 수 있지만 김기옥이라는 판사님인데 이 여성 부장판사는 그렇게 형벌을 무겁게 내리지 않고 도리어 그 아이를 비방하기보다 판단하고 심판하기보다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사회, 그 사회에 소속된 내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면서 함부로 그 소녀를 비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번 질문입니다. 몇 년 형벌을 내린 것 또는 함께 아파하며 무죄 처분을 내린 것 어느 것이 더 소녀에게
효과적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소녀가 어떤 형벌을 받았을 때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저 몇 년 형벌을 내렸다면 그 소녀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김기옥 부장판사님처럼 그 소녀와 함께 아파하면서 도리어 그 아이를 비방하고 심판하기보다 함께 아파하면서 무죄 처분을 내려주는 것이 아마 그 소녀의 앞길에 그 인생에 큰 전환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친구들이 무언가 잘못했을 때 함부로 비방하고 실수했을 때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함부로 비방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나도 그렇게 많은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며 산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같은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2번 성경 내비게이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11절에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다음 구절을 찾아 읽고 괄호를 채워봅시다. 동그라미 1번에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동그라미 2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2번 남을 삐리리 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동그라미 3번입니다. 모든 계명들은 내 괄호 안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괄호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동그라미 4번 괄호는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고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다 들었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곧 율법이고 율법의 완성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 질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이 비방과 판단의 말입니다. 아래에 넌 원래 그런 녀석이야. 또는 야, 삐리리 같은 녀석, 저리 비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비방과 판단인데요. 다른 죄와 달리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동시에 두 가지 죄를 짓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두 가지 죄목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동그라미 1번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곧 하나님의 법인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담하는 비방이나 함부로 판단하는 행동은 1차적으로 사랑의 율법을 범한 죄입니다. 괄호 안에 사랑입니다. 사랑의 율법을 범한 죄입니다. 동그라미 2번 비방과 판단의 2차적인 죄는 율법을 지키기보다 도리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했으니 율법의 입법자와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되려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다음 구절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아래에 로마서 14장 4절 말씀인데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하인은 곧 이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남의 하인 곧 이웃을 비판하는 것은 그 주인에게만 그 권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 남의 하인을 함부로 비판하면 그 주인을 비판하는 자가 되고요. 또 자신이 그 주인 행세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다른 형제나 자매를 비판하고 비방하면 그들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하려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말씀은 비방이나 판단하는 것이 단순한 죄가 아니라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되고자 하려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자 하려는 그런 죄를 범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많죠. 비방할 때도 많죠. 하지만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먼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도 비방하기보다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그 자세를 우리가 본받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선생님들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